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 보고 읽어주실래요? 네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주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널링을 비롯해서 독서로 계속적으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철을 따라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주님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말씀이 씨라면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넓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기쁨으로 인내하며 잘 섬기면서 심겨지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몸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견고히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어디서부터 자라야 되냐? 뿌리부터 자라야 합니다. 뿌리부터. 죄송합니다. 자, 그럼 뿌리부터 자라게 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밭을 잘 정비하고 정원을 가꾸듯이 내 정원에 어떤 꽃이 피길 원하고 어떤 나무가 자라길 원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와서 즐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내 정원을 가꾸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심으면 막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씨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정원을 가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내 삶의 밭에 나타나고 입증되도록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 생각, 옛 경험, 옛 기억들을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정도면 만족해. 저도 옛날에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많이도 주지 말고요. 딱 이 정도만 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내가 욕심을 부리면 뗐지 할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생각입니까? 자신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보라고 하세요.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옛 생각하지 말고 보래요. 무엇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면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볼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나의 자신의 옛 기억, 옛 생각 그 뿌리채 뽑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악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악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맞죠? 이거 말고 55장 7절. 자, 위에 악인은 여긴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뭐랍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길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의 방법, 자신의 방식,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길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여기서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겠죠. 악인의 생각이겠죠. 자, 어떻게 해요?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을 바꾸다 이 말이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생각을 바꾸는 회개와 자신의 방법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구나 인정하며 나의 육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 이 악한 마음, 나의 길, 나의 방식, 나의 방법 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밭에, 우리 마음의 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고 마음의 밭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의 밭 4가지 영역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4가지 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돌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우리 안에 이 모든 4가지의 밭이 모두 골고루 있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왔습니다. 문제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요. 오직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는 우리 밭에 재정의 밭, 관계의 밭, 건강의 밭 이런 모든 영역이 4가지의 밭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은 너무너무 쉬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는데 치유해서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밭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아멘. 이 나라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26절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알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이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핵심 포인트.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밭도 가시밭도 길짝밭도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좋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가 좋은 밭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시밭, 돌밭,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밭. 이 각 땅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좋은 밭, 그 좋은 밭의 확장과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다. 그래서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보시냐? 주영이 이렇게 잘생겼지만 주영이 얼굴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또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서요. 전심이 바로 하트예요. 하트. 온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전심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밭에 능력을 베푸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어떤 사람? 그 밭에 어떤 능력을 베푸길 원하시는데 마음이 온전한 자들,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자기 능력 엄청 베풀길 원하시는구나. 오직 베풀길 원하시면 찾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두루 감찰하신대.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나의 능력을 나타날 땅이 어디 있는가?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은 생명이기에 자라고 성장하고 놀랍게 번식하며 썩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씨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썩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으로 지어진 여러분이 어떻게 썩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무너지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갉아먹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썩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그 씨를 통하여 열매를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씨가 밭에 심겨졌다면 씨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씨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죠. 이 놀라운 말씀의 씨가 온전한 마음밭에 심겨졌기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반드시 나가면 이를 실행하고 돌아오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뿌려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나서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건요, 저는요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심하게 낯을 가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낯을 가리지 않으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역사하며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 다 받으셨잖아요. 다 마음밭에 심겨졌잖아요. 그런데 왜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졌는데 어떤 영역은 나타나고 어떤 영역에는 나타나지 않고, 재정의 영역에는 나타나고 치유의 영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관계의 영역에는 안 나타나고, 도대체 왜 이럴까요? 바로 씨가 심겨진 땅의 종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가 열매를 좌우합니다. 밭을 잘 가꾸셔야 돼요. 농사 지어보신 분 없죠? 저도 농사 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동안을 산을 지나서 이렇게 교회를 가는 그 길에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정말 잘 정돈돼 가지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근데 어떤 밭은 막 그 밭이 막 돌이 쌓이고 가시덩굴이 쌓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동네 밭이잖아요. 결국 누가 좋은 밭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내가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좋은 밭에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갈라내고 던져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광신도였어요. 광신도. 여러분 광신도가 뭔지 아세요? 광신도 아시는 분? 저는요 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 광신도는요, 저는 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가가지고 이 밭에 열매가 날지어다, 이 밭에 주렁주렁 맺힐지어다 계속 가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밭에 가갖고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실해 보여요. 하루도 안 빠져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을 향하여 열매는 맺혀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박전도사님 밭은요 매일 아침 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덩굴 치우고, 어느 밭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까요? 박전도사님 밭이겠죠.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고 나서 가꿔야지 열매가 날 거 아닙니까? 광신도는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아주 믿음을, 아주 목소리에 힘을 빡빡 줘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씨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광신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길가밭은, 길가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할 건데,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밭은 원수가 빼앗아 가는 마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복음 8장,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모든 영역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길가밭에서 좀 우리 머물러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영역에 어떤 영역에 길가밭처럼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조명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요, 천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사는 너희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처럼 다스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이겨오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는요, 땅이 굳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무언가가 그 마음의 밭에 많은 것들을 짓밟으며 딱딱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밭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악한 자가 즉시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요, 딱딱해져서 씨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박히지도 않고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가 와서 근데요, 마치 사단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와서 가져갑니까? 원수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어떠한 문이 열린 상태의 밭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 포함하여, 그것 또한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구출과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히브리어로 구원이요, 뭔지 아세요?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구원이. 예수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 구출, 해방, 번영, 승리,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예수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에게 문이 왜 열렸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듣기에 둔하고 완악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그래서 좀 이따가 완악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동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자들. 뭡니까?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동기,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된다더니 안 되네. 된다더니 안 되네. 계속적으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치유 영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네. 난 믿었거든. 결국 뭡니까? 치유를 받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유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를 낫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동기가 비뚤어졌거나 잘못된 동기로 했을 때 내 마음은
그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 계속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문제죠. 믿지 않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분을 내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생각과 어떤 분냄과 어떤 성냄과 어떤 짜증냄과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들락들락 내 마음을 들락달락 할 수 있도록 그 틈을 내어주는 거. 이게 그냥 틈을 이만한 틈을 주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예요. 장소. 어떤 영역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기브. 준다라는 거예요. 내 재정의 영역을 주는 거예요. 내 관계의 영역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밭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원수가 즉시 와서 빼앗아가는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은요. 재정의 영역에 누군가의 재정의 영역에 바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은요. 누군가는 치유의 영역에 길가밭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 길가밭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땅이에요. 씨는 심겨져야 역사합니다. 길가는 땅이 너무 딱딱해 굳어져서 심겨지지 않아 새가 즉시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재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받지 못하는, 자연적으로도 일을 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연적인 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딱딱한 마음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가밭들은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11조? 지금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내?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딱딱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태도. 오늘 박준호사님이 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말했나? 누가 일렀나? 말씀밭이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또 요즘은요. 말씀이 조금만 자신을 찌르면요. 정죄감으로 여겨서 심겨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의 마음밭을 찌를 때 아멘. 주님 날 치유하시는군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 밭을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도록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죄감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 이것은 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바른 의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의는 말씀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죠. 이 생각은요. 깨닫는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씨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예배에 오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더라도 기대감 없이 오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오지 않고 준비된 마음이 아닌 그냥 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런 기대감 없는 마음은 깨닫는 문을 어떻게 한다? 닫은 상태입니다. 단단한 마음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원수가 와서 우리의 귀한 말씀의 씨앗들을 빼앗고 계속적으로 원수가 내 밭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데 열린 문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린 문이 있어야지. 원수가 들어오는 문이 열렸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치유와 재정과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도 길가밭이 있는지 성령님께 묻고 조명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알게 하시며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길가밭을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 뭐 뻔하죠. 이렇게 얘기했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먼저 우리는 이미 이 새 영을 통하여 새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는 좋은 밭이 이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어떤 것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했는지, 어떤 것들이 열린 문을 두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구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안에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특히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은요, 뭔가가 계속 반복됐을 때예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느낌, 실패로 돌아갔다는 어떤 생각, 구해도 주시지 않네, 안 되네, 해봐도 안 되네, 아침마다 고백했어, 그래도 안 되네, 계속적으로 실패감처럼 느껴지는 잘못된 생각들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정말 성령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 대신 지혜가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지혜가 되셨으니 저는 오늘 그 지혜를 발견하여 깨닫게 됨을 주목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저를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장 최우선을 구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동기를 발견하여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금 같은 마음으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길가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밭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믿음의 말로 길가를 갈아엎습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르게 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의입니다. 나는 말씀을 경청하며 상고하는 바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자, 어떠한 영역에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성령님께 조명을 우리 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떤 영역에선 딱딱해요. 나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지 못하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가 믿지 못하겠고, 어떤 영역에서는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될까? 약간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모든 영역의 구원과 구출과 해방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님, 이 시간에 저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님이 어떤 영역의 밭을 손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상황이 내 안에, 내 상황에, 내 생각에 계속적으로 들려온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보여진다면 주님은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밭을 어떻게 이끌길 원하십니까? 좋은 밭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